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주교사 MT를 갔다 왔더니 목이 그냥 좀 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단추가 있는 이 옷을 이렇게 입다가 꼭 이렇게 마지막 단추가 남게 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그 다음 단추가 밀리게 돼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종 어른이 돼서도 빨리 옷을 입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시작을 잘못하였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오늘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첫 단추 격인 이 여로보암 왕이 범한 이 죄를 통해서 함께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이제 솔로몬 왕이 섬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의 때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의 때에 10개의 지파를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나라로 따로 찢으시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나머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열시키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고, 또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이 초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너가 비록 북이스라엘 그 왕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는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고, 또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이 또 강력하게 주어지게 되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이렇게 세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범한 이 죄가 단순히 그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총 19대의 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19대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처럼 여로보암의 때부터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왕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왕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어떤 죄인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 북이스라엘 19대 왕의
그 여로보암의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루시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9대 왕 중에서 18왕이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개의 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바로 이 2대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나답이라는 이 아들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반역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왕과 4대 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뒤로 넘기셔서요. 15장 34절에서부터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대 왕은 바하사 왕이고 그 아들이 엘라 왕이 이제 4대 왕에 이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이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16장 1절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아까 사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왕에게 하나님은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계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을 보시면 이 그 아들이 엘라가 또 죄를 범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 보시면 16장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엘라 역시도 이 바하사와 동일하게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제 시므리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 집안이 완전히 송두리째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 5대 왕이 바로 이 시므리 왕입니다. 시므리 왕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므리 왕은 16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보시면요.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왕이 됐다고요? 7일 동안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7일 왕 되고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8절 보시겠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한롯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자, 불을 지르고 자결하는 것으로 이 생이 끝나게 되는데 7일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19절 보시면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시면 시므리가 단 7일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그가 통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한 내용을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깊게 들어왔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고요. 오므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주목할 왕들만 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22년 동안 통치했던 이 아합 왕에 대해서 16장 30절 30절을 보시면요.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전에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옙바알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바알이라는 신까지 섬겼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죽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으로 가셔서요.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노하시면서 또 다루시는지를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람을 치게 되는 이런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합 왕이 죽는데,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너가 반드시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길한 이 애감에 따라서 이제 이 아합 왕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아합 왕이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이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하고 뭘 받고 있습니까? 옷을 받고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합 왕을 죽이느냐면 바로 밑에 31절부터 보시면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오직 이 아합 왕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죽이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게 아합 왕이 아니니까 이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34절 보시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놨는데 그 화살이 어디를 갑니까? 바로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향하여서 나가게 된 것이고 이 아합 왕은 이제 그 급소를 맞게 되면서 피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이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대 9대 왕인 아하시아와 여로람은 둘 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대 예후 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예후 왕은 보시면요, 이 사람은 원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말씀하시고 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까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 있는 이 아합의 가문을 치는 것을 이제 이 에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후를 통해서 여호람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 이세벨을 죽게 하는 일을 이 에후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모조리 일사천리로 죽이는 일을 에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에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할 것 같았고 하나님의 또한 축복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불순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보시면요. 저기 30절 보시면 이제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열왕기하 10장 이제 31절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에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왕들을 죽이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바알의 이러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가 있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그가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2절부터 보시면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또 공격을 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사엘은 바로 아람의 왕을 나타내고 있고 이 아람 왕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이러한 땅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11대, 12대, 13대 왕들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점은 그들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그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나 요아스나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인 이 여로보암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도리어 베풀고 계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으로 가셔서요. 여로보암 2세의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말씀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고요. 이 여로보암이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역시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정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아예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이러한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어찌하였던 간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복된 길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벌인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도리어 베풀고 계시는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고집부리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의 죄를 버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도리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15대 살룸이라는 이 왕이 나오는데 통치의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므나임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를 짓다가 아수르 왕이 이제 서서히 공격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17대 무가히야, 18대 베가 모두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호세아 이 왕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원인을 열왕기하 1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 성경 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참으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키는 이 죄였고 계속해서 이 죄를 버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왕들은 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와 같은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인지 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셔서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일찍 이 아버지를 잃은 이러한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길러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부지런한 청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지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이 감독의 일을 감당했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느냐면 30절에서부터 3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29절에 2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많은 건축 행사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던 이 여로보암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아비야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이야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이렇게 듣게 됨으로써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31절을 좀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35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 텐데 계속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또 3번에 겹쳐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조건과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여기 37절에 왕이 되되 그 다음에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네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 3가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네가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처럼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네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 솔로몬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랬는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은 죽지 않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가 애굽에 도망가서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만약에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맡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들을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이 조직을 좀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할까? 여기에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게 맡긴 이 영역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 있는데요.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이 행적들이 지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이 나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굉장히 비옥한 산지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세겜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세겜이라는 이 견고한 이 성읍을 짓고 거기에 살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지역을 택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보이고 또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이제 찾아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그 마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6절 보시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의 마음에 첫 번째로 들었던 마음은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이 남유다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찾아왔고 또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제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계속해서 해마다 1년에 3번씩은 또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르호보암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가게 되어서 이렇게 힘든데 결국에 우리는 그냥 남유다로 가서 삽시다 하고 이렇게 남유다로 백성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을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마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자신의 안위와 또 위치에 대한 이러한 염려들이 생긴 나머지 이 여로보암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제 이에 무엇을 했냐면 계획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를 갖지 못한 이 불안한 이 마음 가운데 그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실행들을 옮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두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의 남단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고 단은 바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약 두 군데의 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다가도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 위쪽에 있어서 멀리 간다고 했을 때도 이 단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하면 너에게 함께 하겠고 또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고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였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또 자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하는 이러한 불안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 앞에 먼저 드리기보다는 또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하나 또 올해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필요한 목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못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게 되었을 때 내 손을 펴서 어려운 성도를 돕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도리어 풍족하게 하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는 것에 인색하고 내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가운데 참 기대되는 일이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고 또 식사를 초청하여서 먹고 하는 이런 좋은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먼저 주라고 할 때 주는 이러한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럴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제 이 30절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기 말씀 보시면 비슷하게 하고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뒤집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또 나의 위치를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을 비추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처음에 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을 때 계속해서 그것이 답을 띄었을 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해. 내 원수는 그리고 미워해. 이런 말을 배웠다고 또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전통 가운데 흘렀던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바르게 교정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이러한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할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을 때도 주님은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와 같은 주님이 바로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희 가운데 있는 송사가 벗어나게 되고 사탄이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되어 있던 것이 벗어지게 되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배반할 줄도 아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마 새해 시작하시면서 주님부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남유다의 이런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행한 바 가운데 우리아의 일을 외에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다윗은 주목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또 나의 위치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일을 외에 또 뭐 인구조사했던 그런 부분들 외에는 다윗은 항상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정말 말씀하셨느냐. 거기에 주목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이제 이 남유다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약속들을 이어가시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성도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행한 바 가운데 우리아의 일을 외에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해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